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인데 왜 하나님이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합니다. 분명히 역사해서 우리 영광이가 지금 죽전에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구원 받은 건 알겠고 하나님 자녀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막 엄청 와닿게 믿어지진 않아서 아직도 귀신 같은 거 생각하면 무섭고 그런데요.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영광아,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귀신이 너를 무서워해야지 네가 무서워하면 안 돼 했는데 알겠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무섭고 두렵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영광이가 진짜로 믿어버리면,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 진짜 자유해지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전도 선교할 거니까 그걸 당연히 방해하겠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해준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우리가 너무 쉽게 봐요. 그러니까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누구든지 잡히면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고 싶진 않죠. 누가 속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냐라고 물어본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들어보면 그냥 창세 전부터인 것 같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단이 정말 우리에게 시대 상황과 그런 문화와 그런 성장 배경과 가문의 배경들을 통해서 딱 역사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안 믿어지게. 그러니까 똑같은 선악과를 보면서 전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요원이가 그 아담을 만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 만약에 요원이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요원이가 아담한테 그거 너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떠나서 문제지. 네가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네 인생이 책임져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사단한테 잡힌 상태잖아. 너 원래 선악과 쳐다보면서 하나님 생각했잖아. 진짜 네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우리는 쉽게 보는데 쉽지 않다니까요. 정말 못 이깁니다. 유일하게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꾸 하나님을 놓쳐요. 그러니까 잊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어제도 누구 만났는데요. 어떤 목사님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안 그러던데요. 왜냐면 뭐가 하나님이 좀 전도운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좀 열매도 일어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라고 말은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걸 은근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강조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돼요. 은근히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은근히 다른 사람들 깝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너를 사용하셔야 된다 하고 깐다니까요.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잊는다니까요. 그게 죄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잊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려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놓치는지 안다니까.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걸 걸어가지고 그 상황과 그 조건과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저게 있어야 내 인생 책임져질 수 있겠지라고 속인다니까요. 그게 죄래요.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고 안 믿어지니까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사람이 지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하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지어요. 반복돼요. 끊이지 않아요. 계속 불안해요. 계속 염려되고.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와 닿아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미션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첫 번째로 뭘 하셨죠?
진짜 목표가 뭐냐? 참 목표가 뭐냐 그러셨죠. 우리한테 참 성공이 뭡니까? 어제도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시던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더 나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으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여기에 마음이 안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 되는 내 인생의 이유. 다시 말하면 진짜 사단의 역사가 맞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잡히는 게 맞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계속 죄를 짓는 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 맞다면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아담 입장에서 만약에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렇게 뱀이 그렇게 속였을 때 안 속았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 따먹어야 네 인생이 책임져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넌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어야지 네 인생이 책임져질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저는 안 걸렸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로 봤다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봤을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내 인생을 통해서 답이 난 사람은 자연히 전도와 선교로 가요. 그러니까 사명은 당연히 생겨요. 내가 복음 진짜로 안다면. 복음을 진짜로 모르면 사명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복음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라고 정말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경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충족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개입해서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 끌려가는 문제라고 정말로 보인다면 내 인생의 해답은 진짜 그리스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진짜 이 해답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로 알면 진짜로 알면 사명이 나온다니까요. 정말 이게 참 성공입니다. 진짜. 그래서 2, 3, 7, 5천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응답 받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치가 나오는데 목사님 뭐라 하셨죠? 이게 내 삶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금요일 날 만났구나. 금요일 날 그 어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6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근데 뭐가 되는 게 없는 것 같다. 근데 진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면 진짜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큰 교회에 지금 계시는데 나오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지금 다락방에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실은 걸었는데 근데 사람이 자기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라고 해서 그렇구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해서 이제 만나자고 하셔서 이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교회에서 나오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 왜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혹시 먹고 살려고 목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비참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왜 목사 되셨죠? 저는 왜 됐냐면 할 게 없어서 되는 것도 맞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하나 누리고 싶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머리 이론 말고 실제 복음을 누려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참자 이게 아니라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라는 게 정말 보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로 믿어져서 복음을 정말 누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싶어서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라고.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 듣고 다 깨졌대요. 그러니까 걱정됐대요. 큰 교회를 나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60이 가까워지는데 근데 목사님 그거
먹고 살려고 목사 된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 그냥 복음 알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진짜 그거 하고 싶어서 우리 다락방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위 시선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내 입장 조건이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복음 하나 알기 위해서라면. 자, 저는 뭐 복음 하나 알고 싶어서 메시지를 많이 들어봤지만 사람의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장 원색적으로 복음 전달하는 게 사실은 여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원색적인 복음, 인본주의 말고 진짜 전도라는 걸 놓고 고민하는 단체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인생이 어떻게 돼도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진짜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달라져요. 절대 가치가 진짜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이 달라져요. 내 삶이. 그죠?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존재 이유가?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영원 구원이라고요. 내 인생에 뭐 남길 겁니까?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나니아 한 명만 아나니아가 바울 한 명만 남겨도 돼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어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림이라도 그려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틀린 그림이라도. 근데 전 너무 맞는 것 같은 게 테슬라 누구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뭐 위성도 띄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그림이 뭔지 아세요? 화성에다가 도시 세우는 거거든요. 우주에다가.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사업 보세요. 전기로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위성 쐈죠. 스페이스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성으로 하는 지금 전화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AI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로봇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 화성에 뭐 이렇게 굴착기 하는 뭐 그거를 또 사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화성에다가 도시 건설하려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왜 류 목사님이 일천망대 일천제자 그림을 그리라고 하죠? 내 마음이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계속 수정을 하거든요. 그죠? 이게 기도거든요, 사실. 우리 존재 이유 뭡니까? 여러분들 왜 사세요? 왜 여기 계세요? 왜 여기 존재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정말? 아니면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요? 자, 일천망대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중심에 진짜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게 점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미친 거지, 사실은. 근데 그 미친 선택을 계속 꿈꾸면서 계속 하나하나 해가잖아요. 우리 존재 이유 뭡니까? 이 복음 정말 전달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말 이전에 복음의 가치 진짜 나왔나요? 그러면 내 선택이 오늘 어떻죠? 확인됩니다, 정말. 그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내 존재가 하나님이 그냥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니까. 지명해서 선택해서. 근데 뭐라고요? 근데 본론. 근데 보세요. 1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라 하셨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대요. 목사님 뭐라 하셨죠?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다 그러셨죠. 자, 그럼 뭘 안 믿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근본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죠? 우리 안 시달려도 돼요. 우리 안 잡혀도 돼요. 우리 이길 수 있는 권세 이미 있어요. 이미 끝내셨어요. 사단도. 안 속으면 된다고요. 안 속으면 되는데 속을 수밖에 없는 성장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도 다 주셨잖아.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집중하는 거라고. 그죠? 이미 답은 다 났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답을 내놓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끝냈어요. 끝내놓고 주신 미션이 아니야 이거래요. 일천제자운동. 우리를 그래서 불렀대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왜 의심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의심이 될까요? 그렇게 살아온 성장 배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한번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기적 한번 우리 집사님이 거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문설주에 피 바르면은 재앙이 떠나간대요. 이거 어떻게 믿어져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발랐어요. 근데 발랐는데 재앙 떠나갔나요? 안 떠나갔나요? 떠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특징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틀을 다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그 신들은 뭐죠? 10가지 신이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싹 바꿨지 않습니까? 그죠? 틀을 완전히 바꿨어요.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근데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빠져나왔는데 또 홍해예요. 그럼 홍해면 아니 10가지 기적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안 믿어지게. 자, 그 상황을 보면서 또 불신앙합니다. 근데 한 명만 딱 나와요. 한 명. 그게 누구죠? 모세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모세라니까요.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3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잡은 언약대로 됐습니까? 잡은 언약대로 됐죠. 빠져나왔어요. 광야 생활 중입니다. 너무 힘들지, 어렵지, 지치죠. 하나님이 그 각인 하나 바꾸기 위해서 진짜 복음으로 체질돼서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미션 이루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 정복에서 이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미션 주셨는데 계속 의심하는 체질인 거예요. 강인뿌리 체질이. 바꿔야겠죠. 바꿔야겠는데 계속 사람들은 뭡니까? 현실이에요. 입장이에요. 상황이에요. 안 믿어져. 왜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믿음 가진 3명이 나왔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자, 목말르다 하니까 반석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물러오죠. 배고프다 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셔요. 자, 고기 먹고 싶다 했더니 메추라기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너서 여리고 앞에 도착했어요. 여리고 보니까 어때요? 또 불가능해 보여.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 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면 벗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벗었다는 게 내게 두려움으로 찾아온 거구나.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언약을 놓치니까 내가 여리고를 보면서 압도당한 거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 왜 그 생각이 안 되냐고. 사단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사단 역사라니까, 진짜로. 자, 그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입 다물고 7바퀴 돌아. 입 다물어. 네가 말한 맞는 말, 너무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어떻게 여리고를 이겨요? 가로 세로가 길이가 막 5m가 넘는다는데 돌 하나가 그런데요. 돌 하나가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죠? 정탐하려고 보내놨더니 10명 뭐라 합니까? 야, 그 10명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12지파의 대표격을 한 명씩 뽑은 거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동역자겠죠? 그죠? 모세의 수종자고 모세의 동역자고 모세와 함께하는 전도자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 걸고 정탐했는데 안 된대요. 우리 모습 같잖아요, 자꾸. 그죠? 근데 2명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될 거야. 입 다물고 돌아. 입 다물고 돌았어요. 진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누가 맞아요? 다수가 맞아요? 아니면 언약 잡은 사람이 맞아요?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 가나안 땅 또 들어갔어요. 하나 또 들어갔는데 또 그래. 또 말씀 다 놓쳐. 왜요? 사단의 영적 존재가 있으니까. 왜 의심이 되는 거죠? 요게 있다니까요, 진짜로. 뿌리 깊은 불신앙을 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여러분들 1천 제자, 지금 1천 망대, 12교구, 70교구 이야기 나왔습니다. 내 걸로 잡으셔야 돼요. 어제 중직자 메시지에서 뭐라 하셨죠? 중직자분들이 내 인생을 놓고 1천 제자를 놓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나한테 말 안 해도 돼요. 물으셔야 된다고. 자, 말씀이 내게 진짜 언약으로 잡힌 사람은 그립니다. 틀린 그림이라도 그려요. 그냥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계속 근본적인 불신을 계속 건드는 거지.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가서, 성경에 뭐라 하셨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딱 하나 제자 삼는 것만 빼고 다른 거 다 일과거 수동분사 현재 능동분사였죠. 능동분사라 그러셨어요. 뭐라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딱 하나 제자 삼는 것만 누가 한다고요? 수동이라고. 수동 명령이라고. 자,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시죠? 기도해야 된다 그러셨다니까. 근데 언약을 잡고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오늘 김성훈 집사님 가정 그 릴레이 기도시거든요. 근데 계속 의심하는 거라. 이거 안 나와 기도로. 이게 안 되고 어떻게 기도되냐면 자꾸 뭔가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당장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어땠냐면 언약을 진짜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니까요. 끝내시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약속하셨잖아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까? 되리라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왜냐?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랬으니까.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대로 됐습니까? 현실대로 입장대로 10명의 정통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맞는 말, 합리적인 말 했다니까요. 합리적인 말 했는데 그게 불신앙인 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멀어진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하기 위해 부르셨다고요. 옥천에서 가능하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그랬다니까.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우리 영적 상태라면, 사단이 그렇게 심어놨다면,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잡아놨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스도 말고는 그래서 답이 없는 겁니다. 그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다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라고 하셨다니까. 함께 할 거니까. 우리 능력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능력 아니라고요. 우리 능력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자꾸 그림을 계속 그리셔야 돼요. 이 가서 제자 삼는 그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림,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걸 사단은 못하게 한다고요. 뭘로요?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기준들로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림대로 되니까. 그래서 류 목사님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세요. 틀린 그림이라도 그리셔야 돼요. 잘 안 해도 돼요. 자꾸 저는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자꾸 시도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해도 돼요. 잘 못해도 돼. 하면 돼요. 그냥 약속 붙잡고 시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그 그림을 하나님이 수정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였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야기하셨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만민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셨죠. 근데 여기에서 만민은 뭐라고 하셨죠? 예, 크티시스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럼 피조물한테 복음을 전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창세기, 목사님 그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 창세기 3장 18절 이후로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실은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이. 그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아담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한 거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행복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옷이 없으니까 내가 행복이 없다고 보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뭐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스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꾸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찾아요. 자꾸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잠깐은 좋을 겁니다. 근데 또 바스라져요. 그거는 계속 바스라진다.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결혼 왜 하셨는데? 사랑하셔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그 뭐지? 그 옛날에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막 퀴즈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나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왜 그거 안 하나 몰라. 그거 다시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근데 보일러 옆집에 달아줬다고 영상 편지 쓰는데 옆집엔 니 나이 보일러 따뜻하게 했더라. 나는 괜찮다. 이러는데 너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그 스피드 퀴즈를 냈어. 스피드 퀴즈를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 생각에는 당신하고 나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천생연분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할머니가 뭐라냐면 당신하고 나 하니까 백년연수 이렇게 나온 거라. 자, 그분들도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같이 행복하다니까요. 제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안 채워진다고요. 또 기간 지나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스라져요. 또 열심히 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 근데 뭐라고요? 결과는 가시아운 공기. 열심히 하는데 가시아운 공기. 자,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억울해. 늘 나는 억울한 것 같아.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러지? 늘 억울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게 영적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 자, 왜 그런다고요? 그러면? 왜 그런다고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목사님 뭐라 하셨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합법적으로 공중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이 사실은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잖아요.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엎드려. 목사님 원어 이야기 하셨어요. 플러스 퀴네시스 이야기 하셨죠.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퀴네시스 엎드리는 건데 이 경배를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다 내가 줄 테니까 나를 섬겨 라고 속인다고요. 근데 거기에 걸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시가 엉겅퀴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그리스도의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에 덮여 있다니까. 덮여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맞는 줄 알아. 왜냐하면 그게 맞다고 느껴지니까. 자, 여러분들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 없으면 행복할까요? 우리 집사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신 거고 다른 분들은 혹시나 믿음 없다고 할까 봐 입 다물고 계신 거고 아니에요? 또 맞죠? 그죠? 근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자, 그때 말씀드렸는데 1000억 있는 사람하고 100억 있는 사람하고 마이너스 인생하고 마이너스 1000억 있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해요? 그죠?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 그리고 지금 말 안 하시는 분들은 입 다물고 계신 거고 솔직히 우리 복음 있어도 그런다니까.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의 성장 배경. 그 사람들 만나보면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자살하는데 3천억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하는데요? 3천억 가지고 미쳤다고 자살합니까? 나 3천억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네. 그러면 교회 당장에 세울 거 아니야? 그죠? 당장에 건축할 거 아니에요. 나 너무 웃겨가지고 금요일날 갔다 왔더니 우리 교회 어떻게 소문난 줄 알아요? 50억 가지고 지금 건축하고 있다 소문났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나 진짜 뭐 담임 목사님 그 50억 뭐 헌금한다고 하신 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 듣고 그런지 갑자기 저한테 축하한대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지금 건축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나 진짜 참 사람들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자기 생각대로 다 생각하니까. 자, 근데 뭔 이야기하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관 어제도 목사님 류 목사님 하셨는데 3번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버린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습관적인 운명에 우리가 잡혀있어요. 근본적인 운명은 끝났는데 그래서 자꾸 속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빛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기를. 그러면 그 빛이 바래지면 모든 피조물조차도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뭐 이야기하시면서 내게 넘겨주다 그 파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죠?
흑암이 무너져야 마귀에게 있는 거를 뭐라 하죠? 하르파조 이야기하시면서 휴거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낚아채운다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어쩔 수 없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단 손에 있어요. 근데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 누리고 확인하고 이 비밀을 전달하면 그 흑암이 무너지면서 낚아챈다고. 그 경제를 낚아채면 하나님이 보호한다고요. 그죠? 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빛을 전달해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음 누리시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내 생명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쳤다고 거기 모이겠어요? 죽게 생겼는데 가치를 아니까 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치 알게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뭘 끝내신 건지, 그게 나랑 맞아지게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가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 삶을 선택해 갑니다. 우리 존재에 위해 그걸 못하게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뭘로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미션 뭐였죠? 세 번째 미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거기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뭐라 하시죠?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죠. 근데 그 전에 물어보신 게 있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셨는데 두 번째까지는 뭐 물어보셨다고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기억나세요? 두 번째 사랑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까지는 아가파오를 이야기하셨대요.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근데 베드로가 이걸 이해해요? 못해요? 아가파오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뭐냐? 당신이 안다고 하면서 대답한 사랑은 항상 필레오래요. 조건이 있는 육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두 번이나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셨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필레오 사랑으로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다 그랬죠. 자, 내 양을 먹이는데 우리가 사역하는데 왜 사역하죠? 그것도 조건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응답하시겠지. 조건 있는 사랑 필레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빡쳤어요. 새벽에. 원래 목사님이 이제 애들 3명을 제가 은영이랑 영광이랑 예람이랑 다 데리고 자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목요일 날 새벽 예배 순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해주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되게 여유롭게 했어요. 이게 사람이 메시지 할 때랑 그냥 할 때랑 좀 다르더만. 그래가지고 되게 여유롭게 했거든요.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20 몇 분에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 그 아무도 방송할 사람이 안 온다고. 황당해버린 거라 이제. 그래가지고 막 당장에 막 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막 짜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 사무장 이놈 뭐하는 놈이야 이거. 어제 또 뭐 했어?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야. 근데 들은 게 있잖아. 아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지 맘대로 안 됐겠지. 그래 사단이 역사했겠지. 그래 잡았겠지. 근데 마음은 어때요? 시발시발 나와요 막. 막 계속 올라와 막. 근데 막 탓이 나와. 근데 메시지 들었는데 거기서 뭐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튼 거기에서 딱 그날 메시지가 그날 그 메시지가 진짜 수용하고 품는 거였어요. 근데 메시지는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는 어때요? 아닌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 이렇게 보다가 야 진짜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그 상황 그 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수용할 수 없는 내가 문제인데. 그죠? 빌레몬 생각해 보시라니까. 오네시모를 보는데 오네시모가 그냥 노예예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빌레몬이 10명의 정탐꾼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동역자고 그리고 생명건자고 바울을 동역하는 동역자인데 그 빌레몬서 내용을 보면 어때요? 약간 설득하는 느낌이잖아. 설득하는 좀 용서 좀 해줘라.
내가 감옥에서 난 아들이다. 자,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중직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랬겠죠. 그죠? 정신 차려. 이래야 정상이죠. 말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걸 말했다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동역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오네시모를 보면서 어떤 눈으로 이 근본에 잡혀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상태. 근데 그게 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그 눈이 안 열렸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어린 양을 먹여라가. 나한테 손해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자꾸 뭔가 이익이 안 되고 손해를 오는 사람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까? 먹일 수 있을까? 아마 빌레몬이 엄청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랑 빌레몬이랑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오네시모를 보는 눈이. 그러니까 바울은 편견과 선입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바울이?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내 앞으로 돌리래요. 야, 대박인 것 같아. 초원이가 빚을 5천만 원을 졌어. 근데 내가 그 빚진 사람한테 5천만 원 내 이름으로 돌려 할 수 있을까? 야,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과 조건이 없다니까, 바울은. 이게 아가페거든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 그냥.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읽으셨죠? 오늘 8절에 뭐랍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건 없이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저 어린 양을 먹으려. 근데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뭐라 하셨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우리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게 부활하신 미션인 거죠. 이건 다 뭐라 그럴까요? 이건 만민에게 복음 전달해라. 그리고 네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살려라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직 성령 충만 구해. 왜요? 이거 하려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능력으로. 그래서 목사님 뭘 하셨죠? 알라 이야기하셨어요. 그 알라 말고 그 알라신 믿는 그 알라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알라 그 단어가 오직 다른 것이 1%도 없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하는. 왜요?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인간은 뭐라고요? 휴몰리티라고. 뭐라 하셨죠? 티끌. 전 진짜 사람 만나면서 늘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요. 모든 사람이. 제가 볼 땐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게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가페 안 돼요.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 계산 돌아가시죠. 저 진짜 잘 돌아가거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머리가 막 돌아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어쩐지 저쩐지 막 이런 거 돌아가거든요. 그죠? 아가페 사랑 돼요? 필레오 사랑밖에 안 되지.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일 중요한 미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알라. 다른 거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진짜 성령 충만 기도해. 왜요? 세계복음을 할 거니까. 그게 썸이 자세고 그게 썸이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걸 붙잡고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죠? 산업인에게. 결론이었어요. 산업인에게.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셨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남 탓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금요일, 목요일 날 그건 남 탓하는 거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모든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맞다고 할까요? 제가 맞다고 할걸요?
그죠? 교회에서 그 직원인데, 교회 직원인데 새벽 예배 당연히 드려야 이렇게 볼걸요? 그죠? 그게 맞겠죠? 근데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 본질을 회복해. 왜 네가 그게 걸리는데? 왜 걸리는데? 저 사람이 오네시모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친구가 오네시모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지금 기준 타 세상이잖아. 그 눈으로 보는 거잖아. 막 이게 부딪히니까 야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일천제자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침과 낮과 저녁을 회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중직자분들은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아침과 낮과 저녁 시간 만드셔야 돼요. 뭐가 됐든. 우리 어떤 친구한테 이제 예배 드리면서 얘기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할 시간이 없대요. 아예 집중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너 직장 출근할 때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오는데? 그랬더니 걸어온대요. 그럼 그때 집중해. 그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가야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계속 들이대면서 말하면 답 없어 그러면. 그러면 저도 피곤해요 그러면. 난 3시에 일어나는 게 뭐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침 말씀에서 나왔잖아. 아침과 낮과 저녁 회복하라고. 그죠? 본질을 회복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봐요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을걸요? 마음에서 이미 쳐버린다니까 그냥. 마음에서.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인간은 이게 부족하고. 그럼 누구랑 같이 가요? 완벽한 사람 누구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합한 사람 한 명이라도 말해봐요. 저 우리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 아버지 인생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만 말해보라고. 없대. 근데 우리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본질을 회복하셔야 된다니까. 다른 거 핑계대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게 뭐 부족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그죠? 살리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내가 힘없고 내가 살리면 돼요. 그래서 아침과 낮과 저녁입니다. 렘넌트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의 모델이 돼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야 우리 그 뒷모습을 봅니다. 렘넌트가. 그래서 다윗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 하셨죠? 이삭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천망대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러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거기에 방향 맞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샘을 팠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샘을 딱 팠는데 물이 나왔는데 뺏겼어. 그럼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지 않을까? 우리 전도사님이 센터 다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 버렸어. 다 뒤엎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가져가 버렸어. 그럼 괜찮을까요? 아가페 사랑 될까? 아가페 사랑? 빡치겠죠, 그죠? 그래서 에세기라 지은 거예요. 다툼. 근데 인간이 했다고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팠는데 또 뺏겼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번에는? 시트나라고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역사. 자, 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죠? 로봇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는 만큼 그래서 기도 모델 되셔야 돼요. 진짜. 기도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였죠. 세 번째. 그래서 항상 건강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회복하는 3집중. 아침, 낮, 저녁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뭐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요? 일천망대 세우는 전도특공대라 그러셨어요. 그죠? 요거 언약으로 잡으시는 거라. 그러니까 내 입장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내 입장 생각하고 그 믿음 아니에요. 불신앙이지. 말씀에서 나오면 이건 내 언약으로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남길자, 순례자, 정복자로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으로 현장 갈 때 뭐라 하셨죠? 7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끝내시고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달해야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야 낚아챕니다. 자, 근데 그래야 아가페 사랑을 가능한데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하신 거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오직 해라. 그래서 알라 해라 이야기하신 거죠. 오늘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미션이 회복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지고 전도와 선교라는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전달해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을 낚아채는 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가페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아침과 낮과 저녁을 회복해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 일천망대를 세우는 전도 특곡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전도와 선교가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세계복음화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모든 환경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